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립쌤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 경험주의에 이어 대륙의 합리주의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주요 사상가는 데카르트와 스피노자가 있습니다. 시대적 배경은 저번 경험주의 영상을 참고하면 됩니다. 비슷한 시기에 영국 쪽은 경험주의, 유럽 대륙 쪽은 합리주의를 중심으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시다. Let's get it! 합리주의는 연역법과 합리적 추론을 중시하는 입장입니다. 연역법이란 확실한 하나의 원리로부터 시작해 이성적 추론을 통해 구체적 사실을 도출해내는 방법입니다. 개별 경험을 취합해서 일반적 원리를 도출해내는 귀납법과 성격이 완전 다르다는 점 알겠죠? 연역법의 대표적 사례가 바로 3단 논법입니다. 중학생 때부터 지겹도록 했었죠. 왜 이름이 3단 논법이냐? 대전제로부터 시작해서 소전제를 거쳐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대전제, 소전제, 결론 이렇게 3단계를 거치기 때문입니다. 대전제는 연역법의 가장 첫 시작이 되는 일반적 원리입니다. 여기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런 것처럼요. 소전제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실 판단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이것처럼요. 결론은 대전제와 소전제를 거쳐 도출되는 최종 결론입니다. 결국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니까 일반적 원리에 따라 소크라테스도 죽는다.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겁니다. 연역법의 한계점은 첫 시작이 되는 일반적 원리, 대전제가 틀리면 잘못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대전제가 이렇게 모든 사람은 안 죽는다. 잘못된 일반적 원리가 적용된다면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결론.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안 죽는다. 이렇게 잘못된 결론이 도출된다는 거죠. 옷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머지 단추를 제대로 끼우고 싶어도 할 수가 없듯이 연역법도 첫 시작인 대전제, 일반적 원리가 잘못됐다면 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사상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데카르트 형님입니다. 이분은 방법론적 회의라는 주장을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회의란 사람들이 모여서 만나는 미팅, 이게 아니고요. 의심하다라는 뜻입니다. 생각할 회, 의심할 의자입니다. 한자. 데카르트는 정말 전형적인 이성주의, 합리주의 사상가입니다. 이성을 굉장히 중시해서 이성적 추론을 통해 얻은 지식만이 진정한 진리라고 보았습니다. 경험주의처럼 개별적 경험을 취업해봤자 진리가 될 수 없다고 본 거죠. 왜냐하면 감각적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은 단편적이고 우연적인 것이라 정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데카르트의 이런 사상은 사실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눈, 코, 입, 귀, 피부, 몸으로 느끼는 감각적 경험은 그다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사진을 봅시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빛의 굴절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는 곧은 일자 빨대인데 우리 눈에만 꺾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또 사막의 신기루, 앞에 실제로 아무것도 없음에도 우리 눈에는 오아시스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사진도 볼까요? 어떻게 보이나요? 토끼? 오리? 어떤 사람은 토끼로 보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오리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카르트는 우리의 감각적 경험을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진짜 진리일까? 내가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는 것은 정확하지 못하다. 뭐가 진짜 진리일까? 계속해서 의심해보자. 이것이 바로 방법론적 회의입니다. 진리를 찾기 위한 방법으로 끝없이 의심해보겠다 라는 사상입니다. 그리고 데카르트는 이런 끊임없는 의심의 결과 연역법의 확실한 제1의 원리, 명제를 발견합니다. 바로 그 유명한 띵언,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코기토 에르고 숨. 내가 보고 느끼는 감각적 경험은 다른 모든 것은 다 틀릴 수 있지만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다. 생각 ing 중 이라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적어도 나라는 자아가 존재한다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러한 사상은 인간의 사유 능력인 이성에 대한 신뢰에 기반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잠깐 보너스. 그래서 데카르트는 생활과 윤리, 자연윤리 파트에서 인간 중심주의, 동물 기계론을 주장합니다. 데카르트가 보기에 동물은 이성이 없기 때문에 자아가 있는 존중받을 생명체가 아니라 톱니바퀴처럼 정해진 대로 행동하는 기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덕. 도덕이란 이성을 잘 발휘하여 우리의 신체, 감각에서 나오는 정념과 욕구를 극복하고 컨트롤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합리주의 두 번째 사상가는 스피노자입니다. 이 형님은 에티카라는 책을 썼는데요. 정말 전형적으로 연역법에 기반해 쓰여진 책입니다. 그냥 줄글로 줄줄줄 쓰여진 일반적인 책과는 다릅니다. 에티카에는 줄글도 있지만 1항, 2항, 3항, 증명 1 이런 식으로 연역법에 기반해서 제1의 원리로부터 차근차근 다른 원리와 내용을 도출해 나가며 그렇게 쓰여진 책입니다. 사상의 핵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스피노자는 세상 모든 것, 자연, 우주 그 자체가 신이다 라는 범신론을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기독교 쪽에서 파문당하기까지 했습니다. 뭔가 나직지 않나요? 네, 이전에 배웠던 스토아학파와 어느 정도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범신론이라는 부분에서요.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같은 인격신이 아니라 자연 그 자체가 신이다. 신은 곧 자연, 우주다 라는 부분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스토아파랑 어떻게 구분하냐? 일단 논리 전개와 근거가 다릅니다. 또한 이 부분 스피노자는 기계론적 운명론을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자연, 신은 곧 기계다. 뭐 정말 기계, 로봇, AI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사진처럼 톱니바퀴와 시계태요. 이런 기계들은 정해진 설계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세상은 정해진 운명으로 결정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사상의 논리적 전개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스피노자의 사상은 연역법적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궁극적인 제1의 원인은 뭘까요? 스피노자는 그것을 실체라고 말합니다. 실체란 다른 것이 필요 없는 자기 원인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존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면 궁극적인 제1의 원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만들어진 존재가 더 높은 원인이 될 테니까요. 스피노자는 실체를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범신론이라고 설명했듯이 스피노자에게 신이란 예수님, 하나님 같은 창조신이 아닙니다. 스피노자는 신을 자연, 우주, 세상 전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신의 특징은 일단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자라는 겁니다. 당연하죠. 우주는 당연히 하나뿐입니다. 또한 끝이 없는,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무한자입니다. 우주는 계속 확장하며 끝없이 팽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실체인 신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피노자는 이것을 양태라고 부릅니다. 양태는 일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입니다. 스피노자는 세상의 모든 일은 제1원인인 대전제인 신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전형적인 연역법적 사고죠. 제1원인인 신으로부터 원인과 결과라는 논리적 인과관계에 따라 모든 일이 결정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기계론적 결정론을 다시 떠올리면 됩니다. 신의 일부분, 양태인 인간의 본질은 자기보존입니다. 여기에서 도덕의 기준이 나오는데요. 자기보존에 유익한 것은 선, 자기보존에 해로운 것은 악입니다. 자기보존에 유익하게 되면 당연히 기쁨의 감정을 느끼겠죠. 반대로 자기보존에 해롭게 되면 슬픔의 감정을 느낄 겁니다. 신의 본성적 필연성에 따라 정해진 운명을 인정하지 못하고 인생에서 생기는 일들이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원인에서 왔다고 생각하는 정념에 휘둘리는 사람은 슬픔의 감정을 느끼고 자기보존에서 해롭게 됩니다. 반면 신, 다른 말로 실체, 우주, 필연성, 운명에 대한 직관적인 인식을 통해 받아들인 사람은 기쁨을 느끼고 자기보존에 도움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 시험을 치는 날인데 늦잠 자서 30분 지각한다 바람에 망했다. 운명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원인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하필 오늘 잠이 많이 와서 또는 엄마가 깨워주지 않아서 나한테 이런 불행이 찾아왔다 생각하고 슬픔, 분노, 고통 이런 정념에 빠질 겁니다. 하지만 신에 대한 직관적 인식을 통해 운명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렇게 지각하게 되는 것이 나의 운명이구나. 오케이, 인정. 이렇게 정념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기쁨의 감정과 마음의 평화, 진정한 자유,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신에 대한 직관적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과 이성에 따르는 이성적 관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잘 이해가 되었나요? 다행히도 스피노자 사상은 어려운 내용 덕분인지 기출문제에선 그렇게 깊게 나오지 않는 편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안녕!